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지늘기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어머니 혹은 엄마보다 조금은 먼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의 기억 속에는 너무 엄하셔서 아버지하고 눈도 못 마주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한 어떤 분은 얼큰하게 취하신 아버지의 모습만 떠올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다른 분은요,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열심히 일하시느라 대화도 서로 제대로 못 해본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중3 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는 2살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이 있었고요. 당시에 4살 난 늦둥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젖병 물리고 업어서 키웠노라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 앨범을 갖고 와서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진들을 보니까 진짜 이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일 때 그때 여동생을 업고 그리고 젖병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앨범을 보는데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근데 너네 아버지는 누구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친구의 사진첩에요, 그 아버지의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러더니 친구도 당황했어요. 왜 없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하나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그 모든 사진들을 찍느라 자신은 그 사진에 없다는 거예요. 사진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내 딸이,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잘 나올까 싶어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첩에 아버지의 사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안 나온 사진에는 가족들의 생생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와서 사진첩을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나온 사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이런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일하시기는 일하세요. 살아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마음에 딱 와닿고 직접적으로 일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어머니 혹은 엄마라고 하면요, 나를 안아주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자기 몸이 부셔져라고 애쓰셔서 마련해 주신 고마운 분이라고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요. 어머니를 떠올리며 마음 한켠이 울컥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찡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찡해지는 분은 대부분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리가요, 어머니보다 훨씬 먼 분이 아버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사도신경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면요, 살갑지만 아버지라고 하면 마음에서 먼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단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름도 하필 하나님의 교회라고 정해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산정목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하려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싹 뺀 적이 있어요. 약간만 실수하면요, 이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뻔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 못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놔요. 잘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교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일 없이, 실수하는 일 없도록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매우 단순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점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1985년 부산에서요, 식당에 갔다가 국수 먹는 중에 뇌졸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죽을 수가 없다라고 그 성도들이 난리를 쳐서요, 법원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증을 했어요. 아버지로 여기던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요, 그 부인도 아니고 이혼한 사람과 비밀리에 결혼을 하고는 그 사람, 그 여자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시에 교회 교주였던 안상홍과 지금 현재 교주인 장길자 사이에 법적 혼인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히 하면 여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니까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게다가 그 어머니 죽고 나면 이제 삼촌 하나님이 나올지 아니면 숙모 하나님이 나올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작전이 먹혔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부성애하고 모성애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모성애가 이겨요. 어머니께서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의 손에 자란 분이 아니라면 어머니가 훨씬 친숙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감정을 몰라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 본 것처럼 사진 안에는 없지만 사진을 찍기 때문에 자신의 그 사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나타나지 않는 아버지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겪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록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금 독특한 것이 있다면 본문 1절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세상의 역사책에는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이 인물은 바사, 세상에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유럽과 중동과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엄청나게 큰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그 기초를 닦은 왕이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고레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그리스도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 땅에 잡혀와서 70년 동안 억류되어 있고 포로되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속해 있었던 그 중동 지역을 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기틀을 다진 실력자예요. 그러니 고레스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가로 다 모든 죄의 짐을 벗기시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셔서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을 분명히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요, 태어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전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150년 뒤에는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정말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바벨론에 의해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향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을요,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해요. 미리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의미로 예언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오후 말씀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에 대해서 이사야를 비롯한 이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 오픈북 테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요,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픈북 테스트라는 것은요, 책 펴놓고 하는 시험이잖아요. 시험 볼 때 교과서를 갖고 오든 레포트를 갖고 오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펴놓고 시험을 치는 것이 오픈북 테스트예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에 시험 시간이 한 60분 됐어요. 그리고 그 60분 동안 A4지 있잖아요. 그 A4지 그 종이에 앞뒤로 빼곡하게 채워서 답안을 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라고 교수님께서 공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게 웬 떡이냐고.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지를 들고 나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공부 안 한 학생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4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교과서, 그걸 다 뒤져가면서 찾아서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거 찾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들은
대략 자기가 쓴 답안이 맞는지 이게 확인이 되는 게 책 보고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레포트 써낸 거 그걸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쓸 거는 이미 다 쓰고 틀린 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느라고 교과서를 혹은 레포트를 이렇게 다시 한번 떠들어 보았습니다. 오픈북 테스트는요, 공부한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지만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는요, 굉장히 헷갈리는 시험이에요. 마치 재앙과도 같습니다. 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이 예언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주 선명하고 상세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 답안지를 하나씩 다 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험과 사탄 마귀의 유혹이 닥쳐와도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다 이겨나갈 수가 있게 돼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요,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겪는 시험이나 문제가 우리에게서 면제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똑같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언서, 선지서 이것을 읽는다는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답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묵상하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답안을 떠올리게 되면 그러면 모든 시험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궁금한 모든 답과 우리 삶의 앞으로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선지서 예언서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서가 당시 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선지자로 활동을 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됐고요. 이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아하스라는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150년 뒤에 고레스에게도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할 때 그 당시에도 적용이 되고 150년 뒤에도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보다 700년 뒤에서도 말씀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적용할 때 2700년 뒤에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했었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700년 뒤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또한 우리 수백 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진 우리도 세상 살아갈 때 시험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에서 절대 면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똑같이 인생의 시험을 겪고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리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픈북 테스트를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시험의 답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함으로 익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험과 문제들이 많이 쉬워져요. 다 보고 하니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문제가 닥칠 때 힘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뭡니까?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는 내가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게다가 13절을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고레스를 일으켰다. 그가 내 성읍을 건설할 것이다. 그가 내 유랑민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 보수를 주고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 나 만군의 하나님이. 아멘.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150년 전에 세우셨고요.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방인인 고레스가 구원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왕을 하나님께서 안 세우시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를 세우셔서 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게다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이 말씀 선포될 때 그때에 망하기까지 대략 한 100년 남은 시점이에요. 여러분, 한 10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좋은 왕 세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요, 마음을 찢고 돌아왔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바벨론에 패망하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잡한 일들을, 그것도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셔서 일을 하실까? 왜 복잡하게 일을 만들어 나가실까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이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본문처럼 고레스 왕에게 주신 150년 전에 미리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니, 고레스가 이미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절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사진 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사진을 아버지가 찍어서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운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사진 밖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남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일반 아버지는요, 수명이 있잖아요. 시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아버지께서는 실제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운명, 다시 말하면 고레스와도 같은 이방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세상 모두에게 있어서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왕을 구원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고 우리의 상상 이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최근에 제 아버지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동생인 삼촌분을 모시고 고령의 선산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산소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당시에 그 장지를 결정할 때는요, 주변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괜찮은 상태, 여기 장소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요, 또 다른 무덤들이 생기고
산에 풀과 나무가 우거지기 시작하니까 산소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써서 산소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나무와 풀이 자라는 속도를 도저히 못 쫓아가요. 특히 여름에 가면요, 풀도 굉장히 억세고요,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 자라서 조금 깊은 숲에 무덤이 있으면 거의 접근이 불가한 상황까지 나와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거 있죠. 뱀이 있잖아요. 가을에는 이런 풀들이 다 숨이 죽어서 괜찮은데 가을엔 또 무서운 놈이 하나 떠 있습니다. 말벌이 있어요. 그래서 왜 묘를 돌본다고 하는 한식이 4월에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한식이 있는 4월 이 시절이 아니면요, 조금 깊은 곳에 있는 산소가 있을 때는 찾아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날은 매우 더운데 산소를 못 찾아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나무하고 자풀이 우거지면요,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광경들도 다 달라져요. 어쨌든 다행히 찾아서 내년이 되면 90 되시는 제 아버지하고요, 80 후반의 삼촌이 성묘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보니까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특히 삼촌은 성당에 출석을 하셔서 산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이제 언제 또 올지 모르지만 다시 뵙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 있게 된 것이 바로 부모님이 있기에 내가 내일이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셔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와 가까이서 살갑게 돌보도록 사명을 주셨고요, 아버지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조금 먼 것처럼 같아도 집안을 책임지면서 자녀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절이고 이 6월절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세족식을 갑자기 하세요. 그리고는 성찬식을 제정하셔서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빌립은요,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저의 믿음이 좋아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거래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믿겨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한번 하나하나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난 일 아니냐고. 그리고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으니 그러니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버지를 보는 게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게 보는 거고요, 믿음으로 응답할 때 아버지의 뜻과 온전하신 그런 모든 일들이 눈에 똑똑히 보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모든 말씀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몇 시간 후면, 이 말씀하실 때의 바탕으로, 기준으로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로마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봤다라고. 내가 이제 행하는 그 십자가 일도 아버지의 일이라고. 그러니 끝까지 믿으라고, 믿어야만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빌립과,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궁금해하는,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일하시는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도요, 손자가 태어나면 그 손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냐고. 그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날 보면 돼. 이 이야기죠.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손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모습이면 저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제가 제 손자에게 심어줬다면 저의 아버지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제 손자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제 아버지는 사진에 나오지 않는 여느 아버지들처럼 어려운 시절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신데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돼요. 그래서 미래의 제 손자가 난 할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부터의 저의 삶에도 책임을 지고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저와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11절처럼요. 하나님의 백성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세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무능해도, 그러더라도 내가 이미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 사람들이 감히 나한테 토달지 말라라고 우리 편에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한번 소개 좀 해봐라 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나를 봤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알 텐데 라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 읽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라는 키루스 대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페르시아 왕이 될 것을 이미 다 알려주셨다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백성들을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고. 그러니 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세상의 근본이 되는 빛과 어둠을 만드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12절처럼 이 땅을 만드심과 동시에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한 고레스 왕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가 없이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담은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할머니는 88세세요. 그리고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리니까 딸도 아들도 못 알아봐요.
이분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세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시선 밖에서 지금도 열심히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마치 사진 열심히 찍어서 우리의 아름답고 예쁜 시절을 사진으로 남겨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며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능력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 장차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현실의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낙심이 되고 원망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시험 가운데 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와 위기에 대한 답이 이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 끝까지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이 세상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미적거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를 세워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이신, 상상 이상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의 삶을 아버지 집으로 들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의 눈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대 이상, 상상 이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히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며 우리 눈 밖에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대와 상상이신 그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며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에 들이심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